오늘 본문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이죠. 오늘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아주 작은 소년 다윗과 아주 큰 거인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아주 작은 존재가 큰 것을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이런 게임을 더 좋아하죠. 크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보다요, 더 큰 힘과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보다 더 작은 사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더 그 큰 힘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경기를 더 좋아하고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로 돌아가 이 싸움을 관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두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여러분 어느 쪽에 거시겠어요? 딱 볼 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에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누구에게 걸겠냐라는 것이에요. 1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키만 3m인 게 아니라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갑옷의 무게만 50kg. 50kg을 들고 전쟁에 나올 만한 힘이 있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에는 놋각반,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어느 구석도 빈 틈이 없어요. 한 군데 찔러볼 만한 틈이 있어야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짤 수 있을 텐데 그런 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창자로는 배틀째 같다라는 것은 아주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 창날이 600세겔, 날만 7kg이 넘는 창을 들고 아주 큰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냥 딱 마주하면은 저 같은 일반 사람은 그냥 마주하는 것만으로 다리에 힘이 풀릴 것만 같은 상대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군사훈련도 하나도 받지 않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런 갑옷도 없었고요, 투구도 입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막대기 하나와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42절을 보면 또 다윗이 어떻냐, 42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얼굴이 예쁘장한 소년과 같았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소년에 불과한 상대였습니다. 둘이 싸움이 붙었고요. 내가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군가의 편에 서서 그와 운명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정말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같은 것이 비단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가 골리앗 같을지라도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유별나게 사는 게 뭐가 좋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도 좀 그렇게 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들, 대적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싸움을 매일 우리의 삶에서 싸우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 잘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매일 만나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골리앗과 같은 편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편에 서 있으십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 다 골리앗과 같이 하나같이 만만한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의 무언가 운명을 결정지고 있는 결정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는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거대한 사회 조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과 같은 것들과도 우리는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우리와 대적하여 서 있는 것,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저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나는 왜 영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를 오히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삶이나 행동들은 사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서 너 정도는 내버려둬도 내 편으로 넘어오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싸움도 걸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경계하지 않는 존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새 감사 노트 쓰고 있는데요, 감사 노트 쓰면서 느끼게 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단은요, 제가 감사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걸요, 사단은 참 싫어요. 왜냐면요, 이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었던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려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많아요.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자꾸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불평불만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좀 써야 되는데 정말 감사 노트를 채우려면은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5가지를 써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감사할 일들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아 보이냐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요, 5개가 뭐예요? 10개라도 쓰겠는데 감사할 일들을 쓰려니까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결단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불평과 불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감사를 결단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세상은 나보다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대적해 싸워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작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같이 크고 강한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최신 무기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작아야만 싸울 수 있는 싸움에 싸웠다거나 게릴라전을 했다거나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골리앗을 향해 싸움에 나아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가 나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 있다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능력이나 골리앗과 같은 무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골리앗과 같은 힘을 주시면 저도 전쟁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주시면 저도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들 내가 다 물리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 골리앗과 같은 힘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오늘날 우리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그런 힘이, 나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며 있었습니다. 왜?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힘과 골리앗과 같은 무기와 그 블레셋 군대 같은 강한 군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골리앗이 없기에, 나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무기가 없기에, 나에게는 블레셋과 같은 군사가 없기에 분명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거야.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왔던 이유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주 강한 힘으로 작은 나라들을 짓밟아 이겼던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을 때 싸움에서 이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 앞에,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윗과 같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고요. 블레셋과 같은 시선으로, 블레셋과 같은 힘과 골리앗과 같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승리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믿음 없는 자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 같지 않고 믿음 있는 자와 같은 삶의 자리, 삶의 시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다윗과 같이 골리앗에 비하여 작고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과 같이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골리앗을 상대할 때요,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 골리앗의 어떤 틈새를 공략해야 이길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형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나가면서 오직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가장 중요했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싸우겠다. 오직 그것만이 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그 싸움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기독교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때 그중 유명한 사람이 교부 크리소스톰도 있습니다. 그 교부
크리소스톰이 체포되었습니다. 황제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저들을 어두운 독방에 가두어라. 그러니까 옆에서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황제여,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독방이요. 독방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벌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기도와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독방에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포악한 죄수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을 넣어주자. 그러니까 또 옆에 다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황제시여,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그 포악한 죄인들을 다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만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그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자. 그러니까 또 한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황제시여, 저들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것,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우리를 잡아놓고도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얘가 두려워할까? 어떻게 처리해야 얘가 무서워할까? 얘가 어떻게 처리해야 얘를 겁내게 할까라고 걱정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버려둬도 어차피 내 편으로 올 사람들로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처지나 능력보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다윗과 같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겁주는 악한 세상에 맞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다윗이 다윗의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이스라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윗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준비해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복도, 사울의 투구도, 사울의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싸워서 승리했던 삶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그 싸움대로 그 싸움에 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강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다윗의 무기는 보잘것없었지만 다윗이 늘 싸워왔던 방법이었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돈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그때 사람들의 돈이 드러나며 돈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이 좋아서 성공한다면 학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학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강한 사람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 골리앗보다 더 강한 사람,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사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한 나라를 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애굽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하고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 강한 나라 페르시아 같은 강한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다윗이었고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무기로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협력하고 양보하고 했으면 싸우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성막에다가요 걔네 신상 하나 더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막에 이방 신상 하나 더 세워주고 저쪽 것도 하나 더, 제 것도 하나 더 세워주면은 싸우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으면 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힘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되어 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악한 세상과 대적해 싸워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이를 향하여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미움으로 싸우지 말고요, 사랑으로 맞서 싸워 보세요.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미움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이를 향하여 감사로 싸워 보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맞서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걸어놓고요, 교회라는 이름만 달아놓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가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갔고요,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그냥 싸운 거 아니고요, 끝까지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물맷돌로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렸습니다. 물맷돌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48절 이하를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을 가지고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쳤고 돌이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가 쳤는데 쓰러졌는데 골리앗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진영도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블레셋 진영도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대로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그제서야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해서 싸울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움에 참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겁먹어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별거 아니지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한번 승리했다고 나 한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어 라고 어깨가 으쓱해져서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때가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방법을 계속 바꾸어가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끈질기게 일어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끊임없이 일어서서 공격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그 시험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은 그 시험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갔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면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지만 마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얼마 동안만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되니까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악에게 맞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윗이 언제나 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방심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경계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영적인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군사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눈앞에 보디발의 아내를 보임으로써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악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한 그 틈을 타서 악한 세력은 우리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만 하고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싸움에 참가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보지 않을 때, 경계하지 않을 때 우리를 들어와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오랜 기간 목회를 하신 분,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어르신들이 이러한 시험들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에, 때로는 성적인 것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유혹들에 넘어가셨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아픈 동시에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는 그러한 욕심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그러한 방심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경계하고 잘 막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면 괜찮은데 내가 그 경계가 혹시 흐트러지지는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가? 내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유혹들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경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전쟁을 끝내실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심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적당히 잘 나의 인생의 절반 동안 잘 달려나갔다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50%까지는 1등 했다고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거의 다 그렇게 살았다고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잘 달려나갔을 때 그런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목을 벨 때까지였습니다. 목을 베어야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달려가야, 골에 들어가야, 아무리 내가 처음에 1등을 했든, 처음에 1등으로 출발을 했든, 중간까지 1등이었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먼 거리를 떨어뜨리고 달리고 있었든 상관없이 끝까지 달려 들어가야, 골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싸움의 승리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대적해서 싸우는 다윗과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